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갈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저희는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귀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굳은 날씨에도 성령님 인도하심과 감동에 따라 이 시간 머리 숙이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믿는 자들이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의 바람을 경험한 것 같이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저희 입술이 열리고 눈이 열리며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어 저희의 모든 죄를 불태우며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모든 세상 일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기다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무진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삶 속에 성령의 은사의 열매가 맺혀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신 성령님, 저희를 주님 품 안에 두어 생명의 길로 걷게 하옵소서. 무진 성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약함이 있다면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약함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병든 몸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게 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특히 사랑하셔서 천국 소망의 옷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이자 성령께서 이 나라와 세상을 돌보아 주옵소서. 뜻하지 않는 사고로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전쟁과 시위로 인해 억눌리고 핍박받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세상에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어 전쟁과 절망과 고통이 회복되며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주님,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사가 주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오후 제1여신도 헌신 예배를 귀히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사랑이 한 주간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6개월 동안 혼란했던 우리나라는 질서를 찾아가고 있는데 또 중동에서는 전쟁의 위험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혼란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또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복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인해서 또한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인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그에 그치지 않고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또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쉽게 해결책을 말할 수 없지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도록 저희들이 신앙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 우리가 누리는 인권,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들, 좋은 환경들 그냥 되는 일이 아니고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는 평화를 짓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평화를 지키기는 어렵지만 평화를 깨기는 아주 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 사도가 인생의 마지막에 노년에 곧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로 일컬어집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이 수신인들은 초대교회에서 극심한 기독교 박해 상황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처럼 편안한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박해, 극심한 핍박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불같은 고난을 견디어내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또는 자기 나라에서도 살지 못하고 각 나라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을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그 복을 상속받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박해 속에서 어떻게 가정을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7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아내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또 예수 믿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8절과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으로 믿음의 교우들이 신앙인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 중에 있는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박해받는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권면은 마음을 같이하라입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따라서 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라. 요즘 말로는 연합하라 또는 세번역에 보면 모두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은 마음을 같이하라는 표현을 서로 하모니를 이루라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일, 서로 연합하는 일이 박해를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성이 강한 시대에 조화를 이루며 살고 하나되며 살고 연합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내온 친구들도 한 마음 되기가 어렵고 한 이불을 덮고 살을 맞대며 사는 부부도 한 마음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일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미국에 이민교회를 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30명만 넘으면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소설가 중에 하나가 마크 트웨인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은 원래 본명은 세뮤얼 랭원 클레멘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톰 소의 모험을 지은 작가인데 이 작가가 아주 유머를 잘하기로 아주 소문난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아주 진보적인 장로교의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보았다. 며칠이 지나자 사이좋게 지냈다.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넣어보았다. 약간의 적응기를 지나자 그 안에서 평화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감리교인과 장로교인을 함께 넣어보았다. 며칠이 지나자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서로 싸우다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어도 교파가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함께 연합하는 일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국교회 곧 교회 분열, 장로교 분열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핍박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첫 번째 조건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한 마음이 돼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만 박해와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생각은 다르더라도 곧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본질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에서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단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가 되라는 말은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을 믿음으로 해결한 얘기를 우리에게 자주 전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물건을 나누는 일 때문에 곧 갈등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갈등하자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 해결 방법이 지혜로운 7 집사를 세우고 우리들은 그 일에 관여하지 않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책임을 맡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사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생각은 달라도 예수 믿는 이 본질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같다면 사역의 방법이 달라도 서로 관용하고 서로를 인정함으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질에서 같다는 의미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 신조를 함께 고백하는 일에서 나타나고 또 장로교인들은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곧 장로교인들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 신조, 사도 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의 본질이 같다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에 나올 때는 세상의 명예,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는 함께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나올 때는 세상에 소위 계급장을 떼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가지고 회장과 사장과 장군과 시장과 여러 자랑거리의 모든 그 계급장을 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이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합니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권위, 명예, 권세가 있을수록 교회에서는 더욱 낮은 자세로 약한 교우들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권세와 지위를 교회에서까지 주장하면 주의 몸된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려놓아야만, 세상의 권세를 내려놓아야만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을수록, 많이 배웠을수록, 높은 권세를 가질수록 겸손히 주의 몸된 교단을, 교회를 섬기고 약한 교우들을 섬겨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 그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야 합니다. 본질이 다르지 않다면, 본질이 같다면 그것을 조정하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 교회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소위 목회자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때 그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본질이 같다면 같은 마음으로 진실로 사도 신제를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면
담임 목사의 의견과 권위를 존중해주고 담임 목사의 결정을 존중함으로 바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섬기는 목자를 치고 시험 들게 합니다. 목자가 넘어지면 양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를 잃으면 양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있고 영적으로 마귀의 밥이 됩니다. 무진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의견들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신앙을 지키며 무진교회를 지켜가는 성도들의 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도 이 시간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극심한 박해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로 서로를 동정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전에 성경에는 체휼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공동체에 빠지지 않고 있어야 될 것이 동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하라. 상대방의 사정을 알아주고 공감하고 아픔에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동정하며를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며로 번역했습니다. 체휼한다는 의미는 함께 동참하고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느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함께 공감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곧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핍박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시험도 이겨내는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를 동정하는 자다 체휼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목마름까지 배고픔까지 다 견디셔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가난한 자의 고통도 겪고 죽기까지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셔서 우리의 아픔을 채우라고 계신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쁨도 나눌 뿐 아니라 서로의 아픔들을 공유하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고면하였던 베드로 사도는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을 우리가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을 계속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말로 욕하고 폭력으로 핍박할 때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보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복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 보복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를 갚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영혼에 상처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원수라도 먹이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지요. 본능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 본능, 타락한 본능을 믿음으로 제어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쉽게 하는 일이 보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페인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모습이다. 선을 손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다. 악을 손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우리 구주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악을 손으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모진교회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뒤에 보면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원수에게까지도 복을 비는 사람이다.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악으로, 욕으로 갚는 것이 갚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일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들에게까지 복을 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 악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악한 세상을 위해서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원수까지도 복을 빌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주의 복을 상속받는 교우들이 되고 싶습니까? 이웃을 위해, 믿음의 교우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웃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두 사람씩 파송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그 평안이 돌아올 것이. 너희들이 기도한 그 내용이, 그 가정이 받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고스란히 또한 자기에게까지 임한다고 한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의 유혹들을 넘어서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고
더 나아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므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복을 이어받는 믿음의 교우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계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믿음의 교우들로 한 주간 승리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이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한 마음으로 동정하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겸손하게 교우들의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